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이 전하는 이 말씀은 적어도 그거는 목사님이나 목사님과 속해 있는 단체나 어떤 일부분들이 보는 것이지 성경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일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한 주제도 아니고 기도라는 장르를 설교하는 것이지 어느 한 주제가 아니고요. 총체적 복음입니다. 아멘.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것,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아니라 저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아멘, 어떤 한 가지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런 여러분의 목회자가 담대하게 할렐루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 좋겠지만 죄송스럽게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도 주께 이제 다름을 받고 결론 내서 주님 고백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는 구하지만 저도 꽤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연 설명이 길어지지만 이 말이 한국어로 분명히 말하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전하는 말이 애국어가 아니니까 그들이 알아듣기는 할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했듯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한국어를 말하지 애국어를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 들을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생명이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생명이 되겠는가? 이거는가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보게 된다면은 크게는 세 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금요철야 때 살펴봤듯이 168년경에 그 마카비 혁명이 있기 전후에 의해서 에세네파가 있고요.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에세네파로 봐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들이 그때쯤 발생했는데 실제로 그들 이름이 명령되기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예수님 오시기 한 60년대 그들이 이렇게 크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에세네파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30년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당시 세례요한 같은 게 등장하면서 좀 나타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로는. 그리고 사실은 당시 그 세계파는요. 우리처럼 구약을 39권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로 뭘 받아들였어요? 주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보통 모세 오경에 주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든 모세 오경은 어때요? 다 거의 애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태어나면 하늘천 따지 거물은 누르왕 하듯이 그냥 태어나면 그들의 아예 유치부부터 예를 들면 텍스트가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경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뭐 헬라어를 말했겠죠. 또 아람어를 말했겠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하거든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들었는데 그를 실제로 생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였듯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은혜를 많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드러났으니까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6권 전부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총체적 복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복음과 기도를 다음 주까지 마치면 그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에 복음과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연합으로 끝이 납니다. 벌써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애써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셔서 소망 가운데
정말 황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서서 달려가는 그것을 저도 기도하고 주님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나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한번 잘 듣고 생명으로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믿기 전에 삶이 있었고 믿고 난 후에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일은 결국은 크게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전부 되어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있는 곳에서 아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믿기 전에 삶이 있죠. 오직 세상 가치에 의하여 세상이 전부 되어 자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고 난 후의 삶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전제가 그렇다고요. 전제가. 아멘. 우리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바뀐다고 하는 오해를 간혹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의 중심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습관이 잠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는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정결해 가는 것인데 전제는 땅에서 하늘나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보내면 보고 바로 지워요. 그런데 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듣고. 그런데 두 분이 아주 진솔하게 복음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 나와 있지만 그 나의 복음을 쓰기 바로 직전 한 달 것까지 써버리면 더 임팩트가 강할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나눌 수 있겠으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여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 은혜로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머뭇거리지 바로 나누라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면 바로 막 나누고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의 특수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나누는 분의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을 아직은 받기에 조금 더 기대될 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거긴 다 각지에서 오셔서 서로 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자유로운데 교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또 가정 또 나누고 난 후에 또 후한 그리고 또 받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걸 또 받을 준비가 아직 덜 된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런 생각을 목회자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아멘.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또 주님이 저도 똑같이 주님이 이제 주님 정말 영광이라고 할 때 그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허락 맡아서 할 거니까 걱정들 하시지 말고 그냥 저에게 보내고 싶은 일 있으면 보내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거를 제가 무조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갈보리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한 생명이 귀한 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뭐 요즘에 코로나로 사고로 전쟁으로 기아로 열방에서 오늘 또 생명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서 수없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열방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 아멘이죠. 생명이죠.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복음을 한번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아멘.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영광을 이랬던 나를 주님이 살려두셨고 이랬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는 사모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믿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사실은 전제가 다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그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그 정말 그런 찬양 우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겨놓으신 그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만큼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예수님 이거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 정말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떻든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그렇게 하시는데요. 유독 신실로를 두 번 써. 진실로가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인데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해서 하시면서 강조를 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지 특별히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는 자를 가정했을 경우에 한국에도 믿는 자가 있고 아프리카도 믿는 자가 있고 유럽에도 믿는 자가 있고 그렇죠? 남미에도 믿는 자가 있고 저 시골에도 믿는 자가 있고 도시에도 믿는 자가 있고 다 각각 다른데 그들 동일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뭐 도시에서 어제도 서울에 갔는데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와, 그것도 서초동 갔다 왔어요. 서초동. 서초동 갔는데 대전하고 많이 달라요. 서초동 좀 다른가 보다. 이런 데 사는 사람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산골 80 먹은 할머니.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뭔가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주님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 양, 부피, 길이, 높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답은 나와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였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접. 근데 그럼 그 일을 누가 시행을 해요? 예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믿으니까 기도했고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데 이 일을 누가 시행해요? 예수님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실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어때요? 천하보다? 이런 말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천하를 바꾸고도 이 한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예를 들어서 온전히 돌아오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이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아멘인가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디 계셨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지역에만 계셨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일은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뭐 어떻게 해요? 건물을 많이 줘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많이 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시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한 일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성취하시면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큰 권세를 가진 우리가 큰 일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을 간혹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주체가 누구다? 나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주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 바울이 자신이 했다고 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좋아!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 하나 까닥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우리 집 꼬마가 어디 넣어가지고 손을 다쳐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감아놨어요. 뼈는 안 다친 것 같은데 이렇게 놨어요. 좁는데 까닥해요? 못해요? 못해요. 처음에 로봇을 제작할 때 세계 문명이요 했는데 손가락 까닥거리게 한 것 때문에요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세요? 우리 역사 속에. 그래서 손 하나 까닥하니까 어때요? 그 과학자들이요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움직이다니. 실제로 믿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 실제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매 순간 주님으로 합니다 고백할 때가 얼마나 은혜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행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여러분 이 멘트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친자녀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친이란 말을 괜히 붙였네요. 우리는 사실 양자인데 어떻든 자녀여야 합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것이 실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이 진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원리가 있다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아멘.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한다. 바로 이 표현이죠. 주님을 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모든 생명을 주시는 믿음으로 여기고 나의 삶을 다 드리고 그분을 실제로 신뢰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가 정말 많이 애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보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 교인들이 수가 좀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행사도 1년 12달 만들면은 나오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2만 명이면은 거기서 200명만 계속 나와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노태신으로 들어가면 1000명만 되면요. 매일 박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2만 명 상관없습니다. 그와 같이 큰 교회였는데 매일 저녁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목요 저녁 기도가 좀 이렇게 좀 특별히 주제를 삼아서 하는 그런 기도인데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안 빠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러 다니는지 애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울고불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잘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었던 것이. 복음 없어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얼마든지 종교의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고 교회 기도가 너무 많이 애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거의 자기 중심적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우상에게 빌든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 빌든지 전능한 신에게 빌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다면 사실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읽는 거, 묵상한 거 열심히 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히려 잘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다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에레미야를 마쳤죠. 그리고 에스겔 1장부터 간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씩 보여지고요. 그리고는 역시 7장까지도 여전히 뭐만 선포되었죠? 네, 그게 누군가 하면 애처롭게 믿음 생활하다가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하다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지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그곳에서. 여러분 소선에서 스가라도 보면 너희들이 금식을 그렇게 날짜 정해놓고 그곳에서 했던데 언제 내가 받는 금식을 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그대로 있어요. 다 그랬다는 것이라 대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국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노예생활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너희들을 위해서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8장에 가게 되면은 오늘 묵상이잖아요. 벌써 하셨죠? 하신 분들은. 근데 보면 지금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모습을. 다니엘 에스겔에게. 근데 4번 나오는데 거기 70명, 25명 여인들. 여기 25명 그다음 성경 보면 거기에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읽어보시면 그 25명 누구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25명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특별히 대표들입니다. 교회의 대표들. 70인 장로, 교회 목회자급, 교회 권사님급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부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성전 상태를 보여주는데 겉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더니 딱 보여주는데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더러운 벌레 곤충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차 있더라는, 그 심령 속에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어떤 건 힘드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까 기도하는데 다 우상숭배라고 하시고, 그리고 구장에 가서 먹거리를 찬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그의 이마에는 표를 내서 그들은 살리고 나머지는 성전 안에서 애기부터 처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은요, 애기 처녀 할 것 없이 노인까지 장로 목회자까지 싹 어떻게 하라? 심판하라. 이게 이제 9장 내용입니다. 내일 묵상하실 9장 내용, 에스겔이. 그러나 그렇게 나가다가 그래도 구원받는 자에 대한 41장부터 48장까지는 사실은 41장에 12지파 분배가 나오지만 이건 요한계시록 21장이 뭐라고요? 천국에 있는 12지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망이죠. 아멘. 근데 지금 처지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에스겔에서도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레미야를 끝나는 52장에 뭘 써놨느냐면, 그거 써고 싶어서 뭘 쓰냐면, 우리나라 구한말 역사를 좀 써놨어요. 거기다 내가 써놨어요. 여기다 보면. 예레미야 끝에다가 구한말 역사 아시죠? 써놨는데, 이 구한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63년부터 1910년 한일 합방될 때까지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그래서 12살이 왕되다 보니까 아버지 대원군에 섭정하고 그랬던 시대를 구한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한말. 아시죠? 그 사회 시간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한말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때부터는 좀 가독이긴 하지만 그 후에 왕들의 역사와 함께 그 공주 마지막, 그래서 어떤 사람 자살해 죽고 어떤 사람 정신병 걸리고, 한 사람은 마지막 황태자 한 사람은요 일본 왔다 갔다 사업하다가 나중에 일찍 죽고, 그래서 보니까요 마지막에 구한말 이후에 우리나라 왕족들이요 시를 말리더라고. 와, 역사가 그래요. 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됐을 때는요 이 왕족을 보살펴 주질 않았어요. 뭐 그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역사가 그래요. 보살펴 주지 않았어요. 이들 별로. 그냥 좀 방치했다고요. 이승만 정권에서.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들을 회복해줬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그 역사,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역사가 누가 썼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역사책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들을 조금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그래서 경북관도 살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주 비참하게 다 끝나더라고요. 이들이. 왕족인데. 우리 금요철야 때 헤롯 대왕 4대,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 아들, 그리고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이사 이렇게 보는데 이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비참했죠. 왕들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멘,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교인들이 주로 언제 기도하는가?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제 기도원에, 요즘엔 뭐 그렇지만 원래 기도원에 올라가는가? 주로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요.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영성 충만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전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무조건 그 매도한단 말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제적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에 간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든지 자기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라면 결국은 그 기도 내용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아추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동안 그나마 그래도 기도 영성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민족 복음화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내가 영성이 이제 좀 뛰어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래도 기도 좀 한다고 하면 내 교회 내 문제 뭐 그런 기도를 하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기 영적인 것 이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도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중보 기도라고 하는 영역도 정작 실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매우 작고요. 먼저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게. 다른 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문제인데도 자기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도 아닌 남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쉽지 않는 것이죠. 자기 기도하는 것만큼도 열심히 하려면요, 경우에 따라 수십 년이 걸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쭤볼게요. 수십 년 걸렸잖아, 지금. 20년도 수십 년이야. 그래서 자기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가 쉽겠어요?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자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지 모태신앙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까? 자기 통박으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통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싶으면 그럼 지금까지 통박으로 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복음을 받고 그냥 그 시간부터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주여 기도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니까 반드시 인도합니다. 정답을 오늘 어떻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주제가 복음과 기도인데요. 복음을 정확히 만난 성도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아멘.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이 내용이 그런다 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으나 전제적으로 정말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 기도의 궤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에서 혹시 우리가 애곡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깨닫고 주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복음에 정확히 부딪힌 성도예요. 아멘. 저는 이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이 말씀 적용을 아전인식격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재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지금 마음도 괴롭고 바다에 가면 막 푸르고 막 파도 치면 너무 갈매기 깍깍 하니까 막 시상이 막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물속에 빠져 죽고 싶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단풍을 보면서 야호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죠. 주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또 뭐 하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근데 이분이 성경을 받는 교회 집사님인데
딱 봤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더라. 이게 딱 나오니까 나도 죽어라 하는구나. 자기에게 적용을 제대로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용은. 아멘. 근데 그렇게 적용시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꽤나 있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적용을 제가 그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지체들 말고 훈련 받다 지체들 하다 보면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막 나눠버리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성장되면 그렇지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제가 누구죠? 여러분의 이 갈보리 교회는 주님이 나를 여러분 누구로 세워놨어요? 가르치는 자로 세워놨으니까 저는 가르치는 것이지 다른 지체들하고 할 때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 번 그렇게 함께 했지만 리더로 가지만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리 엉뚱한 나라도 그냥 이렇게 있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아멘 소리는 안 하지 그때. 맞게 하면 아멘 하고 안 맞게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줘야 되겠죠.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식격으로 자기에게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복음에 부딪히면 이 성도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제 중보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지금 오늘 교통사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을지대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잘 치료해 주시고 그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니까 오해할까 봐 부연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제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 기도 제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하되 전제적으로 또 무슨 기도를 항상 돼 있다고요? 열방을 위한 기도가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에 대한 기도가 항상 어떻게 있다고 몸에 있다고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아멘. 근데 이게 아예 없어. 이게 아예 없다고 이게 정말 궁극적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인데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냥 병원 와서 그 기도하고 이 기도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아멘. 그 병원에 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기도할 수 망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전제적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전제적 대해서 언제나 하는 기도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에 대한 그 기도가 항상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로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뭐 이 정도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도 당신은 그냥 정말 어려울 때 식사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엇을 먹을까도 어떻게 품위 있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고급스럽게 먹을 것인가? 오늘 애식을 하는데 10,000원짜리를 먹을 것인가? 230,000원짜리를 먹을 것인가? 23만 먹어본 적도 없지만 뭐 이런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도 그냥 물 마실까? 뭘 타서 마실까? 입는 것도 그냥 대충 하나 거칠까? 여기다 고급스럽게 걸칠까?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의식주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것은 너희가 구하지 말라. 그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오해 없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그 뜻이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무엇을 마실까? 그 이야기예요. 아니 간혹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시는 건지
진짜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을 때 이틀 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밥 먹는 거 구하지 말아서 안 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애들이 다 굶어가고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양식을 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제적으로 탐심을 가진 채로,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그 한겨울에요, 얼음 깨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옛날 분들이. 11월 18일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여기 대상이 안 계셨구나. 수능일이었잖아요. 그 전에 바로 내가 잠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봤더니 와, 전국 절에서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여기저기 해가지고요, 내가 봐도 너무 간절해. 와, 그 지극정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불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점등을 하는 것도요, 그 절에서 가장 가깝고 좀 크면 더 비싸고, 혹시 아시는 분 맞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쫙 끝으로는 좀 싸답니다. 그런가요? 오, 다 아시네. 그렇대요. 그러니 빨리 선수 쳐서 어디다 걸어야 돼요? 예, 그것도 가능하면 많이 주고 큰 걸로요. 이런 기도, 아주 진지하고 생명을 건 것 같은, 자기 자녀의 운명을 건 것 같은 그 기도가 이방인들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없다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안다니까. 내가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기도, 너희가 고하니? 주님, 너희가 버림받은 자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멘, 너가 그걸 몰라.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말고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을 언어로 정확히 해석하면 조금 생략을 했어요, 이게. 근데 언어로 정확히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못 먹고 굶어 죽을까봐 여기저기 깡통 들고 돌아다니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우상 숭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높이 맑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의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분도 뭐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각각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기도의 유형으로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요 중보 기도. 하요 중보 우리 나중에 이제 기도하지만 우리가 거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 북한, 또 다음 세대, 그다음에 5대주 6대양을 이렇게 거기 나오는 근래 나오는 걸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 뭐 사건 하나, 이제 멕시코 이번에 기도합시다. 멕시코 사건 하나 나올 텐데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이런 것도 있어요.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5개월 전에 있던 건 올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 꼭 내용을 기도한다기보다는 멕시코가 나왔으니까 무슨 기도하면 돼요? 멕시코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여기 나온 사례를 잠깐 터치하지만은 결국은 멕시코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2436의 기도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니에미야 기도는 52주 가운데요. 사실은 근데 열방 기도인데 이게 그 열방이 누구예요? 우리가 열방이지 누구예요?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하루 종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음란 문제, 또 왕따 문제, 거기다 또 마약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그 타락 문제, 이런 것들을 하루는 그 제목으로 주로 기도하고, 하루는 아디아포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선교독전, 이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각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막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그럼 그 가운데 보면 술로 인해서 사고가 참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술로 인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술로 인해 가지고 걱정스러운 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기도 시간은 그 사람을, 내 가정, 내 어떤 형제를 위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열방 기도 속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가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 기도는 결국 엄밀히 말하면 또 누구 기도이고? 나의 기도인데 그게 자추고 그런 기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인데,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데 그게 내가 열방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되면 참 복음으로 결론 나면 정말 귀한 기도들이잖아요. 복음 없이 기도를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없이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입니다. 복음 없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지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복음 따로 있고 예수님 믿는 거 따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66권에서 막 에스겔을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셨잖아요.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이요. 에레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초장부터 북쪽에서 길도 심판이라고 50일을 계속 끌고 나가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 구원이 있다. 아멘. 근데 마지막에 50일 끝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 8살이 왕이 돼가지고 일찍 어떻게 하죠? 3개월밖에 안 됐어. 수정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올라당 잡아가 버리죠? 바벨론에서 잡아가 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명령해가지고 잡혀가 버렸어요. 어려요 얘가. 걔는 잡아가서 놔뒀어요. 그런데 기다렸죠. 여호야긴 다음에 누구죠? 시드기야가 11년을 하거든요. 11년이니까 여호야긴이 몇 살이 돼요? 2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 해가지고 그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죠? 여호야긴을 어떻게 하라? 회복시켜라. 누구처럼? 나와 같이. 아멘. 그래서 여호야긴을 어떻게 대우해라? 왕처럼 되라. 그게 5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왕처럼 되어라 그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심판과 구원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어겼던 시드기야는 결국은 심판이었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연약하지만 바벨론으로 가면 산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 여호야긴은 사실 잡아간 것도 분명해. 그런데 아마 그 속에 내용이 다 없을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회복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뭐라? 왕처럼 대우해라. 그래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왕인 것이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 그게 예레미야 끝이에요. 에스겔은요, 1장의 영광을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영광을 잠깐씩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그런데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심판받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옛사람이 아닌 거, 새사람인 것이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없이 기도를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데, 교회 내에서 복음 없이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바로 가르침 받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와 같은 기도를 해버리면 그 속에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토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둘 중에 하나죠.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부흥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애가 없는데 대전에 계신 친구 목사님 아들 이야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저하고 친구인데 나이도 있죠. 근데 애가 없는데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일어서라는데 부부가 일어섰더니 기도해 봤더니 애가 없습니다 선포해 버리니까 울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아빠가 얘기해 주더라고. 아버지 목사님. 우리 이제 아버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애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대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1년 반 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생겼습니다. 반반이죠. 반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했는데 어떤 분은 잘 안 돼서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딱 될 수 있으면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안 하셔도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 이야기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아무데나 주님이 하시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열왕기 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보면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대가면서도 누구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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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이 병을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안 났는데 어떤 분은 좀 나았어요. 그럼 그게 꼭 주님이 하신 건가요? 그냥 반반이라고 하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없이 기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없는데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죠? 우상숭배, 자아숭배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어딜 가면은 우리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00여 명 모임이 있는데 이쪽에 몇백 명 모임이 다른 팀들이 모임이 있는 거 있는데 요번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신기했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요? 우리하고 너무 딴 세상 같으니까. 교회 모임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딴 세상일 수가 있나? 모임에.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쪽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쪽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게 주최 측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한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 그런데 어쩌면 내용도 그렇게 다르고 색깔도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죠. 성도의 삶은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국은 달려갈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한다겠는데 사실은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 맞나요? 성경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수준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를 그래서 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멘트를 했던 것이죠. 주여,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번 도전하게 되고 또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인가요? 나 죽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으셨고요. 인격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모든 그 일을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 함께 모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성취하사 그 기뻐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창조를 그렇게 했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복음 만난 사람은. 아, 이거 누구에게 빼앗겨, 이거를. 이 우상에게 줄 수 없지, 이거를. 아멘. 이걸 누구에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릴 이 기쁨을 내가 누구에게 준단 말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다급한 우리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시집가고 장가고 아들 낳고 키우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복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병이 났다면 낫게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아멘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도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무조건 병만 고쳐주세요 하는 그 기도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소유 문제에 대한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소유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물질만 늘어나면요, 딱 뭐하기 좋아요? 자축하기 딱 좋고 재짓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건강해서 너무 건강하면요, 쾌락을 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나 건강이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열방을 해서 편지 쓰는 분도 있고요.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 쫓겨나서 공직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시골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쫓겨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골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현재 목사님을 어떻게 하다가 그럼 여기서 우리 그냥 교회처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세 가족이 떨어져가지고 핍박 속에서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조그맣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우, 우리 한국도 빨리 핍박하면 좋겠다. 저 그냥 교도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막 핍박 심하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언제 그 핍박 속에서 쾌락을 쫓아다니겠어요? 그렇죠? 부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 해봤어요. 부럽더라. 고난 유익이듯이. 이때도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주님 딱 떠나버리면요, 주님 아니면 그냥 쾌락, 타락으로 밖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만난 자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 결코 자축일 수 없는 것. 소원 성취에 문제기를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영광이 온 열방에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해석을 굉장히 여러분 뭐 유튜브 들어가서 괜히 공부하시지 말고 저에게 물어봐도 돼요. 그 정도는요. 모르는 것만 유튜브 들어가라 할게요.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매일 음식이 빵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아, 막 음식 달라고 해야지.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요. 해석도 번번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요. 복음 하나 딱 빼버리면요, 확 달라집니다. 존재가. 설명 자체가. 그걸 여러분이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한두 개 받겠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한두 번 봤을 것 같습니까? 복음 딱 빠지면요, 싹 달라져 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이 기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날
필요해요? 우리 집 가면 쌀이 지금 20포가 하나가 있고 찹쌀이 반 개나 있고 고구마가 지금 박스로 있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한 달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텐데 그럼 한 달간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아멘. 살아가시면 존재로 믿고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밥 없으니까 밥 달라고 하는 기도 같으면은 일용할 양식이 우리 지금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전혀. 1년 내내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마세요. 1년은 뭐예요? 우리 여기 웃는 집사님은 10년도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지금 준비다. 그 정도는 쌀 있는데 뭐 10가만 팔아도 10년도 더 드실 텐데. 아멘이죠. 네. 그런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매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도 하고 뭐 그 영의 말씀.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결국 전제적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손가락 하나도 내 힘이 아니면 까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와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들이지 그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는 말씀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아멘이죠. 아멘. 오늘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